Alloggi te accompagnions, nation teons, nadonse, et l'on n'amène pensée, s'embrasser. Aux Champs-Élysées, aux Champs-Élysées, le soleil se remplit à midi,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Élysées. 이 이야기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 하나로 말괄량이 카타리나가 페트루치오를 만나 길들여져 가는 과정을 우리나라 현대극으로 각색하여 만들었습니다. 아프잖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발 용서해주세요. 용서? 네. 내가? 용서해주세요. 내 발은 아파 죽겠는데 용서하라고? 내가 왜? 살려주세요. 아줌마 발도 아파 봐야지! 언니! 그래야지! 그거 안 너? 이 여자 대신 네가 물려볼래? 언니 성격 다 아는데 일부러 했겠어? 내 성격이 뭐? 뭐? 맞아요. 일부러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가정부 주제에 어디서 말을 섞어? 언니! 손 아파. 정말 너무하잖아. 성격 정말 이상해. 괜찮아요? 일어나봐요. 나를 건들지 않으면 되는데 왜? 왜 자꾸 건드려? 이제 보니 네가 뒤에서 다 조정하는 거지? 현주야, 그만두지 못하겠냐? 넌 단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구나. 영주야, 괜찮은 것이냐? 아버지! 듣기 싫다. 노처녀면 매일 신경질만 내는 거냐? 성질이 그 모양이니까 여태 시집도 못 가고 있는 거야. 정선 때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시오. 아버지! 맨날 영주 편만 드시고 나한테 관심도 없으시죠? 언제나 우리 영주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영주! 내가 언제 영주만 사랑했단 말이냐? 언제나 똑같이 사랑스러운 딸들이다. 지금도 응? 막 영주만 챙기시고. 현주야, 넌 좀 사람을 대할 때 인내를 가졌으면 좋겠구나. 그 욱하는 성질을 참을 수는 없는 것이냐?
네 감정에는 충실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 난 그딴 거 관심 없어요. 아버지하고 말도 하기 싫어요. 전 지옥이나 가버릴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저런 딸을 두게 되었을꼬. 자네들이 아무리 졸라도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결혼시킬 수는 없네. 물론 그렇죠. 어떤 남자가 저 성질 고약한 큰 따님과 결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먼저 작은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사람마다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 잘했네. 아, 그 인연을 현주와 맺어보면 어떻겠나? 네? 싫습니다. 차라리 혼자 늙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이런 멍청이들 앞에서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 거예요? 멍청이라니. 여자가 되어서 그런 험한 말을 함부로 하니 누가 당신과 결혼을 하려 하겠소? 신경 끄시죠? 당신 같은 남자가 사정을 해도 허락할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으니까. 현주야, 말 좀 예쁘게 할 수 없냐? 여기 온 남자들에게 예쁘게 보여야지 않겠어? 내가 왜요? 여기 얼빠진 남자들은 영주의 요거트한테 청혼하러 왔는데 내가 왜 잘 보여야 해요? 이 여우 같은 계집애 얼마나 꼬리를 쳤으면 저 수컷들이 이 집에 득실돼? 뭐? 수컷? 말하는 것 좀 보소. 이렇게 교양이 없는 여자가 결혼을 하느니 소문대로 역시 막대 먹은 여자구만. 언니, 말 좀 가려서 하면 안 돼? 너나 처신 똑바로 하고 다녀. 이 여우 같은 계집애야. 그리고 당신 따박따박 내 말에 토를 다는데 나한테 관심 있어요? 귀 먹었나? 내가 당신한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시오? 그럼 꺼져! 내 집에서 그 말 치우라고! 뭐야? 이 여자가 지금 해보자는 거야? 현주야, 그만두지 못하겠냐?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아이고. 언니 그만 좀 해. 민수 씨가 참아요. 다들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성현아, 우리 산책이나 할까?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실은 또 청혼을 거절당했어. 굉장한 말괄량이 아가씨가 있는데 말이야. 어찌나 성질이 사나운지. 그 말갈량이 아가씨하고 네 결혼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 아가씨 동생에게 오래전부터 청혼을 해왔는데 그 아버지가 동생부터 시집을 보낼 수 없다는 거지. 그래? 그 아가씨가 말이야. 그 아가씨 정말 마음에 드는데 내가 너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네가 어떻게? 기다려봐라. 방법이 있다.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집 큰딸 현주 씨에게 청혼하러 왔습니다. 뭐라고? 우리 현주에게 청혼을 하겠다고? 정말인가? 예, 자네가 내 딸과 결혼을 한다면 재산의 반을 주겠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게. 따님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젊은이 현주를 감당하기 힘들 걸세. 아, 그 아인 불같은 성미라니까. 현주가 불이면 저는 태풍입니다. 약한 바람은 불을 더 거칠게 만들지만 큰 태풍은 불이고 뭐고 다 꺼버리거든요.
현주는 태풍처럼 으르렁거릴 걸세. 그땐 전 태산처럼 대항하겠습니다. 태산처럼? 예, 아무리 거세고 매서운 태풍이라 할지라도 산을 날려버릴 수 없지요. 자네는 대단한 젊은이네. 어떻게 보면 괴짜 같기도 하고 말이야. 왜 그러십니까? 그 오해입니다. 뭐해? 이 엉큼한 놈아! 네가 내 손 잡았잖아! 어디서 개짝이야! 아이고, 사람 살려 누가 없어요. 내 손에 죽어볼래? 이 늑대 같은 놈아! 넌 당장 해고야! 저 사람도 오래 버티지 못하겠구만.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아이고 골치야. 난 현주 바이올린 선생님을 만나고 와야겠으니 잠깐만 기다리게 해. 듣던 대로 성격이 괴팍한 여자군. 정말 이게 뭐야? 가정교사로 오는 남자들마다 왜 다 저 모양이지? 짜증나! 안녕, 사랑스러운 현주 씨. 난 당신에게 청혼하러 왔어. 정신이 나갔군요. 당신은 소문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군요. 뭐야?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 한심한 멍청이 같은 이라고 당장 꺼져! 당신의 목소리는 천사의 노랫소리 같소. 야, 너 지금 나 놀리니? 놀아보면 어쩔 건데? 이쪽 뺨도 때려주시오. 때리라면 못 때릴 줄 알고? 이거 안 나? 깜찍한 아가씨야, 못 놓겠다. 뺨을 맞았으니 당신과 결혼해야겠소. 이 손 당장 놓지 않으면 물어버리겠어. 이제 보니 장난을 아주 좋아하는 아가씨군. 하하하. 물을 수 있으면 물어보시오. 이거 놔라.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놔. 안 놔? 아버지! 아버지! 무슨 일인가? 아, 내 장인어른, 현주와 저는 이번 주 일요일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이번 일요일에? 아니에요, 아버지! 어디서 이런 사람을 데려오신 거예요? 장인어른, 저는 가서 결혼식 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내 사랑 현주, 일요일에 봅시다. 멋진 친구일세. 마음에 들어. 제기랄, 이게 무슨 팔자라. 날씨는 춥고 길은 진흙탕이고 저 미치광이는 집사에게 빨리 가서 불을 빨리 피우라고 달다 볶기나 하고. 추워. 온몸이 얼음 조각처럼 얼어버렸어. 이씨, 우산도 준비 안 하고 내 꼴이 이게 뭐야? 투덜거리지 말고 따라오시오. 저기 보이는 집이 우리 집이요. 야, 이 녀석들아, 어째서 한 녀석도 마중을 안 나오는 거냐? 다들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도련님. 야, 이 멍텅구리 바보 같은 녀석들아, 내가 오는데 마중도 안 나온단 말이냐? 도련님, 다들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장 저녁상을 차려오란 말이다. 너는 내 신발을 벗겨. 물 가져와. 현주, 손을 먼저 씻으시오. 이 녀석이 덤벙거리긴? 물을 엎지르면 어쩌자는 것이냐? 아이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도련님.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물을 쏟았는데 용서할 것 같아? 화내지 말아요. 이 젖은 옷은 갈아입으면 되니까요. 썩 꺼져! 이 두더지 같은 녀석들아. 배고프지 않소? 식탁으로 가서 앉읍시다.
야, 무슨 음식이 이래? 생선이 다 탔잖아. 타다니요. 이렇게 빛깔만 고운데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혔는데요. 안 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그 생선은 멀쩡하단 말이에요. 이게 멀쩡하다고? 당신 배가 고파서 헛것이 보이는 모양이구려. 전 지금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란 말이에요. 제발 그냥 먹게 해주세요. 이걸 먹느니 차라리 굽는 게 나아요. 이런 음식을 새 주인에게 먹으란 말이야? 당장 치워! 당신은 해도 너무해요. 배고픈데. 먼 길 오느라 피곤할 텐데 그만 들어가 쉬어요. 말갈량이라더니 별거 아니군. 아유, 도련님 괜찮겠습니까? 좀 살살 하시죠. 저러다 성질 못 이기고 도망이라도 하면 어쩝니까? 그런 일 없으니 걱정 말게. 어쨌든 반쯤은 길들인 셈이야. 오늘은 잠을 못 자게 해야겠어. 생선 먹을 때처럼 생 트집을 잡는 거야. 베개도 집어던지고 침대도 집어던지면서 한숨도 못 자게 해야겠어. 전 걱정이 됩니다. 부족함 없이 자란 탓에 자기 멋대로 살아온 그 습성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건데요. 그러니까 집사가 날 도와줘. 아무리 지독한 말갈량이라도 차차 고분고분해지지 않을 수 없겠지. 완전히 휘어잡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현주, 어떻게 이 더러운 베개를 베고 자려는 거야? 집사! 집사! 부르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제발 그냥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예, 도련님. 이 쓰레기 같은 사람 말이야? 아유, 도련님 진정하세요. 배고파. 집사, 먹을 것 좀 주세요. 아가씨, 도련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남편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는단 말이오? 오셨어요? 당신이 요즘 기운도 없어 보이니 친정에 다녀오도록 합시다. 네? 정말요? 이야, 달 한 번 밝다. 현주, 저 달이 정말 아름답지 않소? 저게 해지 어째서 달이에요? 글쎄 저건 아주 밝은 달이라니까. 네? 아니에요. 저건 아주 밝은 해죠. 당신 참 이상한 여자로군. 어째서 내가 하는 말마다 트집이지? 말이 안 통하니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네? 아니에요. 이제 보니 제가 틀렸어요. 자세히 보니까 달이 많네요. 자, 어서 가요. 저게 달이라고? 네! 당신이 달이라고 방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달이죠. 이런 바보 같으니. 저게 해지. 어째서 달이야? 저건 아주 밝은 해지만 당신이 달이라고 하면 달이고 해라고 하면 해예요. 전 당신 말을 믿어요. 이제야 내 말을 알아듣는군. 자, 갑시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딸 현주야,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어서 오너라. 자네도 어서 오게. 잘 지내셨습니까, 장인어른? 기다리고 있었네. 어떻게 지냈나? 현주 때문에 힘들지 않았는가? 저 말괄량이야 사는데
어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장인어른? 우리 현주 말씀이신가요? 옛날에 그 말갈량이가 아니랍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아내는 없을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옛날에 말괄량이가 아니라니. 착해? 그 심술쟁이 고집불통인 현주가 아름답다고? 하하하, 이 친구 괜히 허세 부리지 말게. 내기 할래? 허센지 아닌지? 좋아. 각자 아내를 불러보는 거야. 제일 먼저 오는 아내가 가장 순한 아내인 거지. 그 아내의 남편이 이기는 거야. 좋아. 이봐요. 네. 가서 현주와 영주 아가씨한테 우리가 오란다고 전해줘요. 내 아내가 먼저 올 거야. 그녀는 아주 온순한 여인이거든. 아니, 왜 혼자야? 내 아내는? 바쁘셔서 못 오신다고 하십니다. 뭐? 남편이 오라는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다니. 여보, 저를 찾으셨나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네가 투덜대지도 않고 이렇게 다소곳하게 온단 말이냐? 남편이 아내를 찾는다 하니 당연히 와야 하죠. 처제는 어떻게 하고 혼자 왔소? 당신이 가서 처제를 데리고 와요. 예, 여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니, 내 딸이 저렇게 달라지다니. 모두 자네들 글쎄. 자, 여러분, 제 말이 맞지요? 현주는 누구보다도 남편을 잘 따르는 아름다운 아내랍니다. 이렇게 기쁜 날은 내 생애에 다시 없을 것이네. 다시 태어나준 내 딸 현주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 것이니 다 같이 정원으로 나가시게나. 정선댁 음식을 내오도록 하시오. 여보, 지금까지는 내 진짜 모습이 아니었어. 그동안 내 거친 말과 행동들은 당신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오. 아니에요, 여보.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제 모습을 몰랐을 거예요. 당신이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삽시다. 말괄량이 현주가 청년이의 마음과 합해졌을 때 해를 달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졌을 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기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괄량이 같은 우리를 그의 방법대로 길들이십니다. 하나님은 길들여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는 오래전부터 특이한 풍습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항해를 하던 사람이 풍랑을 만나 그 섬으로 표류해 오면 원주민들은 바깥 세상의 소식을 알기 위해 그 사람을 1년 동안 섬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날이면 그 사람이 왔던 모습 그대로 떠나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섬에 표류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원주민들이 우르르 나가 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그가 타고 온 나무 판자와 옷은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1년 동안 당신은 이곳의 왕입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년 오늘이 되면 당신은 이 섬에 왔던 모습 그대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 혹시 나보다 먼저 이 섬에 왔던 사람이 있나요?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다 갔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오자마자 집을 짓게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큰 집이 그 집인데 집을 다 짓고 나자 우리 섬에 있는 보물이란 보물은 다 끌어모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원래 타고 왔던 나무 판자를 타고 가다가 얼마 못 가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집과 보물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멍청한 놈, 즐기지도 못하고 저런 집이나 짓다가 죽은 거 아니야? 나라면 실컷 먹고 즐기겠어. 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온 섬의 음식이란 음식은 죄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약초까지 가져오라고 했죠. 그렇게 먹으니 살이 정말 많이 쪘었죠. 그리고 섬에 젊고 예쁜 여자들을 불러서 노래하고 춤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섬에 도착했을 때 헤엄쳐서 왔었는데 그렇게 뚱뚱한 몸으로 헤엄을 쳐서 얼마나 갔겠습니까? 그 사람도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섬에 도착한 세 번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자, 당신은 이 1년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내가 섬을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섬 주위를 둘러보니 저 멀리로 조그마한 섬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게 뭐죠?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세 번째 표류자는 원주민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저 섬에 가서 먼저 우물을 파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집을 짓도록 하세요. 집 주위로는 온갖 과일나무와 꽃나무를 심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밭을 일궈서 채소를 심고 개와 닭을 갖다 놓도록 하세요. 왕이 된 그는 1년 동안 원주민들에게 부지런히 이런저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도 타고 왔던 나무 판자 조각을 타고 다시 떠나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1년 동안 만들어 놓은 집이 있는 섬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편안하게 몇 달을 살다가 그 섬 곁을 지나던 배에 구조되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 번째 표류자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표류자는 자기보다 먼저 그 섬에 왔던 사람들의 삶과 결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나야 하는 섬에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표류자는 자신이 돌아갈 곳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마인드 강사 김화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음의 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네, 사람의 마음에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 이야기는 언제 유래가 되었느냐면 먼 신라시대 때 언효대사라는 고승이 있었습니다. 스승이 먼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 중에 그만 밤이 되었고 하룻밤을 묵을 곳을 찾는 도중에 한 동굴 안을 찾게 됩니다. 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하루를 유숙하게 되는데 잠을 자다가 새벽에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목이 말라서 물이 없나 손을 더듬어 보니까 주변에 무엇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보니까 그 안에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물을 먹었을 땐 너무 달고 맛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잠이 들었고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내가 마셨던 그 물이 담긴 그릇이 바로 사람의 해골이었습니다. 그 동굴 안에서 죽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다 썩어지고 그 뼈 부분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해골에 물이 고여 있었는데 이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스님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썩은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스님은 이 썩은 물을 먹었는데도 전혀 배가 아프지 않고 설사도 하지 않고 너무 이 물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마신 물은 분명히 썩은 물이었는데 왜 내가 탈이 나지 않았지? 자, 이걸 발견하면서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구나. 썩은 물도 단물이라고 생각하고, 맛있는 물이라고 마음에서 생각하고 먹으니까 이 물이 내 몸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아주 단물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 이때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늘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밝은 마음, 두 번째는 아주 어두운 마음. 그래서 사람은 밝게 살려면 내가 밝은 마음을 가지고 밝게 살 수 있는 거고, 또 어둡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은 늘 불행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데요. 반대로, 어느 회사에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그 냉동창고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직원들이 미처 이 청년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만 밖에서 냉동창고를 닫아버리고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부 퇴근을 해버렸는데요. 냉동창고 안에서 한 청년이 갇히게 되는데 이 청년이 그 냉동창고 안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나는 이제 냉동창고 안에 갇혔으니까 얼어 죽겠구나 하면서 살려주세요.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하룻밤을 그 창고 안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냉동창고 문을 열어보니까 이 청년이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청년이 얼어 죽었는데 이 냉동창고는 고장난 냉동창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청년이 과연 얼어 죽게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냉동창고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 청년은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하였어요. 냉동창고에 갇혀 있으니까 나는 이제 얼어 죽을 거야. 나는 죽었어. 마음에서 이미 냉동창고 안에 얼어 죽는다라는 그 생각에 마음을 다 내어주고 마음이 다 뺏겨버리니까 진짜로 고장났지만 이 청년이 얼어 죽어 있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 자, 이렇게 사람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달라지고 또 삶도 달라지고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들도 마음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몸도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얼마든지 이 병에서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거미줄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풀숲이나 산에 가보면 거미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미줄도 자세히 보면, 거미줄은 굉장히 연약하죠? 그런데 이 거미줄은 어떤 곤충들이나 잠자리나 이런 곤충들이 한번 걸리게 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미줄은
굉장히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접점이라는 건데요. 거미줄 한 줄이 다른 한 줄과 딱 만나질 때 이 만나지는 부분을 접점이라고 하는데 이 거미줄의 특징은 접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한 줄이 다른 한 줄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한 줄이 연결이 되고 또 한 줄이 연결될 때 이 접점이 만나지게 됩니다. 이 접점이 많아질수록 이 거미줄은 더 강해지고 어떤 곤충도 거미줄에 걸리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강한 힘을 갖는 거미줄로 변하게 되는데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홀로 서 있을 때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만날 때 사람은 누구나 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어줄 수 있는 어,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이 거미줄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럼 과연 내 마음을 이렇게 연결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고 누가 내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어르신들도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옛말에 똥파리를 쫓으면 결국 찾아가는 곳은 시체의 주변이나 어슬렁거린다는 말이 있죠. 꿀벌을 쫓으면 결국 찾아가는 곳은 꽃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연결이 되고 누구를 따라가냐가 누구를 따라다니고 누구와 하나가 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시간에는 참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외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의 밭은 토질이 좋지 않아서 농부는 고심하다가 짚과 낙엽을 썩혀 만든 퇴비를 밭에 섞어 주었습니다. 기름진 땅에서 자란 참외는 다른 집 참외와는 눈에 띄게 달랐는데요. 꽃도 잘 피고 열매도 크게 달렸습니다. 참외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에 심고 더운 여름에 열매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겨울은 매우 추워서 참외를 키울 수 없어서 농부는 유리로 집을 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리집은 겨울철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햇볕이 통과해 참외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데 자재비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농부는 또 생각을 했어요. 플라스틱을 사용하며 깨지지 않고 가벼워서 집을 짓기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나 1월처럼 아주 추운 겨울에도 참외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참외를 딸 수 있다니 농부는 퇴비를 써서 토양을 좋게 했고 플라스틱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추운 날씨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글쎄 또 다른 문제가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참외는 꽃을 피워 열매를 맺고 나면 그 열매가 커갈 즈음에 또 다른 가지에 꽃을 피웠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꽃이 피었다가 지고 나면 그냥 말라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벌써 시들지? 왜 참외가 1년 내내 살지 못하는지? 왜 일찍 말라 죽는지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농부는 옆에 심은 호박이 튼튼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참외밭 옆에 심은 호박은 저렇게 크고 열매도 늦게까지 맺는데 그래서 그 결과 참외는 호박에 비해 뿌리가 가늘고 약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참외 뿌리도 호박 뿌리처럼 튼튼하게 된다면 호박처럼 튼실한 열매를 맺을 텐데 농부는 참외의 취약한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먼저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비료를 썼고 참외 뿌리가 현저하게 강해졌지만 호박 뿌리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농부는 참외 뿌리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참외도 호박 뿌리처럼 될 수는 없을까? 어떤 일이 안 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데요. 농부도 끊임없이 생각해 나갔습니다. 어, 참외에 튼튼한 호박 뿌리를 달아준다면? 그래, 바로 이거야. 농부는 이른 봄이 되기 전 밭에 참외씨를 심고 그 옆에 호박씨를 심었습니다. 호박싹이 7cm, 8cm 정도 자랐을 때 호박줄기와 참외줄기를 비스듬하게 잘랐고 뿔이 달린 호박줄기에 참외줄기를 연결하고 집게로 집어줬어요. 사람 같으면 자라는 줄기를 자르면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텐데 호박뿌리와 참외 줄기는 서로 합해져 싸우지 않고 잘 자랐습니다. 가지가 뻗히고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는데요. 호박뿌리에 접붙인 참외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꽃과 열매가 튼튼해졌고 농부는 참외가 너무 사랑스러워 볼 때마다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농사를 그냥 짓는 것과 사고를 하며 짓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데요. 호박뿌리에 참외 줄기를 접붙이는 지혜는 특별한 것도 아니고 큰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사고를 하다 보면 이 정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참외는 뿌리가 약해서 안 되겠구나. 참외 농사는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포기했다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님, 어, 문익점과 모카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익점 씨는 고려시대의 사람인데요. 중국 원나라 남방 쪽에 사실로 갔다가 그곳에 모카씨 재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모카가 없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는데요. 씨를 받아서 고려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곳에 모카를 재배하는 사람의 말이 고려는 죽어서 모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씨를 얻어서 경남 산청 단성에 가져와서 심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카가 우리나라에 다 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는 모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익점 씨 때문에 모카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모카씨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따뜻하게 잘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코로나가 사람에게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 세상에서 코로나를 가져간다면 우리는 더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중국과 한국이 국가 수교를 맺는다면 모든 국민이 다가가서 악수를 하고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주석과 대통령이 가서 사인을 하고 악수를 하면 국가 수교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개개인에게 만나서 그 죄를 씻어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상태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익점 씨가 목가시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목가시가 퍼진 것처럼 원래 이 세상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이 세상에 가져왔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안수했습니다. 자, 여러분, 죄인이 될 때도 은혜로 세상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나가서 경기를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다 이기는 것이고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를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자 한 명은 아담, 인류의 한 명은 예수님입니다. 아담은 죄를 가지고 들어왔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아담은 죄를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에게 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죄인을 만들어 주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가지고 가실 때 우리의 죄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담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